오늘은 보헤미 연주를 잘해줘서 제가 좀 설교를 잘 못해도 되겠죠? 이식 수술을 하고 나니까 제가 장애인이라고 5급 장애자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인가 복지카드, 이를테면 장애자 카드를 받았는데 뭐 특별한 혜택은 있는 거 없고 전화요금을 좀 깎아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을 깎아주는 것이 그 혜택입니다. 근데 저보다 먼저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제게 그 카드를 내서 교통 고속도로 요금이라도 좀 깎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 세금도 안 내는 목사가 그거라도 내야 국가가 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다니는 곳이 춘천과 서울인데 이 춘천 서울 고속도로가 국가가 도로를 내고 국가가 요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 도로가 아니고 그냥 이를테면은 그냥 개인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거기서 가져가는 거고 관리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개인이라는 게 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맥퀘리 인프라라고 하는 외국 자본이 돈을 대서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뭐 애국이나 한답시고 그까짓 거 통행료나 반듯하게 내지 이러고 싶었는데 내가 반듯하게 내봤자 이 한국 땅에 남는 것 없고 어디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맥퀘리 인프라라고 하는 회사로 다 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럴 거면 깎아서 내겠다. 그래서 제가 복지카드를 냈죠. 그런데 이런 인프라, 이런 이 민자 사업이 1997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예전에는 다 국가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시령 터널, 그거 국가가 뚫은 거 아닙니다. 개인이 뚫고 뭐 받아요? 통행료 받잖아요. 3,000원씩이나. 통행료만 받는 게 아니라 민자가 건설한 모든 것에는 어느 옵션이 걸려 있는가 하면 최소 수입 보상제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MRG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돈을 대어서 길을 내고 그 길의 통행료가 본래 그들이 기대하는 수입에 미치지 못하면 누가 그 수입을 대주는가 하면 국가가 세금에서 대준다는 거죠. 그게 최소 수입 보상제라는 거예요. MRG, 미니멈 리베뉴, G가 뭐지? 개런티. 그래서 이 미시령 터널도 여러분 우리 강원도에 이 세금으로 1년에 10몇 억씩인가가 물어줍니다. 개인에게. 그 다음에 춘천 서울 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397억 원을 물어줬고 2030년까지 800억 원을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가 해야 될 일을 나라가 하지 않고 어느 자본에게 개인에게 맡겨뒀을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의로 체계도 민자 개인에게 맡기고 모든 걸 다 국가가 그 공공성을 발휘하지 않고 개인에게 자본에게 다 맡겨버릴 때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공공성, 그게 사라지죠. 뭐 이런 거는 여러분 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공항철도, 이것도 여러분 민자입니다. 사람 많이 탑디까 텅텅 빕디까? 텅텅 빕니다. 그거 다 누가 보상해 주는가 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대교, 뭐 전국에 여러분 큰 공사치고 국가가 한 게 없습니다. 이게 1997년 소위 말하면 외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부터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런 일련의 일들은 다 어디에 이제 연장선상인가 하면은 소위 말하면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치 아프게 국가가 그걸 떠맡아 갖고 말이지, 뭐 망가지면 고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돈 있는 사람에게 맡겨 갖고 네가 더 벌어 먹으려면 벌어 먹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국가가 공공으로 이렇게 했던 일들을 자본에게 맡기면 누가 좋은가 하면 세계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뭐야? 아니, 대한민국에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자본에게 맡기면 여러분, 한국 자본이라는 게 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느 자본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더 돈을 많이 가진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농협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이 시중은행 4개인가 5개의 이 시중은행의 대부분 자본도 여러분 우리 자본이 아닙니다. 다 외국 자본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인가 어느 은행이 여러분 팔렸다가 그거 사고 터져 갖고서는 수천억 원이 한꺼번에 어떻게 됐어요? 수조 원이 한꺼번에 쑥 빠져갔죠. 그 매각하면서. 그게 여러분 1997년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소위 말하면 세계화 또는 이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정책 때문에. 근데 이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1993년 영국의 마거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치관 안에 있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없다?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심재원님 뭐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마거럿 대처와 이 레이건이 소위 말하면 세계화라고 하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신자유주의를 퍼뜨리기 이전에는 뭔가 하면 이 소위 돈에 대한 이 사회의 개념은 두 가지였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세계화가 되고 신자유주의가 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없어졌고,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없어졌어요. 뭐든지 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걸 여러분 세계화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누구만 좋겠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고, 돈이 있지만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없는, 모든 게 돈으로 되는 세상이면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누가 좋겠어?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나라, 돈 많은 집단이 여러분 유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계화야. 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여러분 이렇게 차츰 국가가 했던 모든 공공의 그 역할을 여러분 개인에게 이양 떠넘겼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여러분에게는 생겼는가 하면은 소위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러지? 임시직 말고 비정규직. 제가 고속도로 나오면서 여기 여러분은 잘 안 보셨겠지만은 고속도로에서 세금 받는 분이 여러분 한국 도로공사에 속한 사람들일까 아니면은 어느 회사에서 파견 나간 비정규직일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해드리려고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단단히 외워뒀는데 까먹었어. 무슨 회사인지는.
제가 요금 내면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무슨 기업? 누구?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거 다 비정규직이에요. 국가가 건설하고 국가가 관리하면 비정규직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을 뽑아도 누가 뽑아야 되니까? 국가가 뽑아야 되니까. 여러분, 춘천 서울 고속도로를 국가가 만들고 그 춘천 서울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을 여러분 쓰려면 누가 뽑아야 돼? 아니 그게 일반 기업이 뽑아야 돼? 아니면 국가가 뽑아야 돼? 국가가 뽑아야 돼. 그러면 국가가 사람을 뽑으면 그 국가의 그 사람을 뽑는 원칙에 의하여서 여러분 내년에도 쓰고 후년에도 쓰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정규직이 돼야 돼? 아니면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어? 정규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 여러분 민자에 여러분 외부에 다 임대를 해버리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뽑아 아니면 또 다른 회사에서 갖다 써. 그래서 생겨난 게 뭔가 하면은 비정규직의 양산이에요.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설교 원고가 본래 대통령 선거하는 날 그 발표되고 그날 제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커요. 왜냐하면 마치 내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하기로 했고 또 미리 예고하는데 다음 주일 설교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강좌 끝나고 우리 서상률 교우하고 잠깐 신장로님하고 신앙 대화를 하다가 내가 여러분에게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믿음이 무언가를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일에는 서상률과 이삼선을 위한 맞춤형 설교로 제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날 비정규직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왜 생겨났는가 하면 이렇게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세계화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1993년에 대처와 레이건이 시작을 한 게 3년이니까 우리는 7년이니까 급속도로 뭔가 하면은 우리는 그 신자유주의에 편성을 하고 말았어요. 그 신자유주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게 이양함으로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비정규직이고 또 하나의 큰 사건이 2014년에 터진 세월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그 배에 선장, 갑판장, 기관사가 여러분 그 해운회사에 들어있는 정규직 직원일까 아니면은 그때마다 여기저기서 갖다 사다 쓰는 비정규직일까? 정규직으로 쓰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배만 이렇게 내버려 두고 요번에는 놀고 있는 권병균 선장을 데려다가 며칠 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바빠서 가면은 좀 있다가는 신낙선 선장을 데려다 쓰고 이러면 그 선장이 배를 운항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아니면은 나는 그냥 돈 받고 요 시간만 때우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배 훌렁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은 지배가 아니야. 지가 운항할 배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그냥 그 임대로 그날 시간을 때우다 보니까 그날 하게 된 거야. 그러면 배를 지켜야 돼? 아니면 뛰어나와야 돼? 여러분 생각에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붙박이로 아주 정규직으로 식당에 설거지 요원으로 입사를 했어. 그래서 월급이 나와. 또박또박. 그러면은 대충 하겠어? 아니면 정성 들여 해야 되겠어?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다가 일당을 받고 갔어. 그러면 오늘 끝나면 뭐야?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까지 그 그릇에 말이지 뭐가 묻던지 빡빡 닦겠어? 아니면 대충 닦겠어? 이제 이해되세요? 이래서 나온 우리의 시대적인 제시어가 뭔가 하면 이게 나라인가 였어요. 맞죠? 프리모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943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어요. 45년에 여러분 나가사키에 폭탄 떨어지고 2차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자기가 갇혀 있었던 수용소에서 150만 명 내지 160만 명이 죽고 400명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이것 좀 올려주실래요? 야, 저게요, 세월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목이 거의 세월호야. 뭐야?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 프리모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그 다음 책. 이제 이분이 이 프리모, 절 보시면 돼요. 저거 뭐 여러분 책 보실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날 봐야 되잖아. 절 보시죠. 이 프리모 베리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감옥에, 아니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수용소에 갇히기 전에 이 베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그래도 수용소에 갇히면은 적어도 수용소 밖에 저 새끼들하고, 아 죄송해요.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그럽니다. 야, 너네 교회 장로님들 설교는 그렇게 수려하고 매끈하던데 너는 어떻게 저 강냉이 튀박 같으냐.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이게 문장이 세련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 베리가 이야기하기를 수용소에 갇히기 전에는 수용소 바깥에 있는 건 다 나치잖아요. SS 친위대. 나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래도 내가 저 감옥 안에 수용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갇히는 사람은 다 나와 같은 아픔과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겠구나. 우리겠구나. 그런 마음 들을까 안 들을까? 그러니까 좀 쉽게 또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한 세 사람이 어디 이제 갔어. 무슨 행사에 갔는데 가보니까 성함교회 사람은 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석사교회 교인들이야. 그래서 이제 점심때가 딱 되었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셋 중에 한 권사가 몰래 사라져 버린 거야. 네? 그래서 막 두 사람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숫자가 적으니까 정보가 늦잖아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 보니까 이 권사 하나가, 사라졌던 권사가 이빨을 쑤시면서 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 저 석사교회에 있어서 그 줄에 서가서 뭘 먹고 왔다는 거야. 밥을 먹고 왔다는 거야.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뭔가 하면,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와서 보니까 성함교회 교회는 3명밖에 없으니까 생각하기를, 여기 안에서는 이 3명이 우리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인간만 가서 밥을 처먹고 온 거야. 그 순간에 우리라는 게 여러분 유지가 되려 아니면 확 깨져.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우슈비츠 감옥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혔기 때문에 같은 처지이며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누리며 함께 나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베리가 여러분 이 수용소 안에 들어갔는데, 웬걸 이 수용소 안에도 같은 유대인끼리도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에게 아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프리모 베리, 이것이 인간인가의 그 책에 무슨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이 같은 유대인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이 나치에게 아부를 해갖고 뭘 하나 특권을 얻었는가 하면, 밥 퍼주는 특권을 얻은 놈이 있어.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라도 누구한테 잘 보여야? 이 사람한테 잘 보여. 나치가 아니야. 밥 퍼주고 이러는 걸 나치가 아니에요. 여기서 뽑아갖고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밥을 퍼주는데 이 한 유태인이, 이 같은 유태인이니까 같은 동네에 살진 않았지만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더 다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밥 퍼주는 조수 새끼가, 같은 유대인이, 두 놈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모가지를 죽통에 탁 넣어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으로 익사를 시켜.
그런 온갖 경험을 이 베리가 하면서 이 질문을 해요. 이게 인간인가? 우리는 질문 두 개를 지금 동시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요. 하나는 이것이 인간인가? 베리가 경험했던 그 질문 하나 하고, 이것이 나라인가? 그 질문 하나. 그러니까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책무는 참으로 커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이것이 나라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이거 전제를 해주세요. 제가 이 대통령 선거하는 날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원고를 써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지난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모처에서 전화가 와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좀 오찬을 대접하고 싶다.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난 사람 많이 가는 데 가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건 싫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몇 명이나 모이냐? 그랬더니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뭐 캐토릭 모든 이 개신교를 망라해서 30명이다. 내가 거기 혹해갖고선 가마 그랬잖아. 지난 화요일에 갔다 왔잖아요. 그럼 뭐 퍽 잘 먹었을 것 같지만은 김영란법 때문에 된장찌개 100반 먹었는데 3만 원짜리랍디다. 뭐 거기서도 여러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저도 이런 소견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언변이 나왔겠지만은 제가 한 말도 있지만 그것은 여기에 적절치 않아서, 어떻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사회는, 이 정권이거나 오늘날의 종교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직면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인가? 이것이 종교인가? 그런데 이것이 나라인가? 근데 이것이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공공성을 여러분 포기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인간인가 하는 이 프리모 베리의 이 아우슈비츠의 경험은 뭔가 하면은 너무 권력을 한 사람에게 독점, 우리가 그 권력을 함께 향유하지 않고 독점시키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성서에 역사적으로 경험되어 기록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본 이 사무엘상, 사무엘이 왕 사사를 뽑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왕국, 제국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12지파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한 사람이 명령이 아니면 의논해요. 의논하는 건 여러분 신속성, 빨라 아니면 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이 수구이제는요, 이 부족 연합체, 이 12지파 연합체는요, 공격형이라기보다는요, 수비형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평등 사상에 아주 맞는 부합한 시스템이에요. 수구이제 연합체.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으니까 한 지파의 대표들이 와갖고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12명이 의논을 하는 거야. 이를테면 대표가 12명인 거야.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 12명이 누구 하나가 주장해서 이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 12명이 의견이 통합될 때까지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전통이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권력이 생기지 않고 어떻게 돼요? 평등해지죠. 다시 말하면 어느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힘을 빼앗는,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그 인간 권리의 박탈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뭔 이렇게 일을 할 때 여러분 지금처럼 뭐 지금도 사실은 우리 권력 구조가 참 너무 직선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수구이제로 바꿔갖고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뭘 하려고 할 때 도지사들이 다 모여. 그래서 도지사들이 결론을 도출해야지만 중앙정부가 집행하도록 하면 나라 꼴이
좀 될까 아니면 안 될까? 여러분 생각에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내면에 뭐를 기대하는가 하면 힘 있는 독재자를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또 한편에는 힘 있는 독재자가 조금은 막 나가지 말고 인간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전제를 또 까는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본래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게 여러분 야훼 평등주의 원칙에 부합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근데 이 사무엘까지는 잘했는데 그 아들이 두 놈이 있단 말이죠. 그게 요엘하고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자식들이 이 평등주의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성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이렇게 지 멋대로 할 바에야 차라리 바보 같은 사무엘의 아들에게 그 권력을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를 아주 힘센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왕을 뽑읍시다. 다시 말하면 군주 국가 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사무엘상 이야기가 그렇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끔씩은 처음 나온 교우들에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놈의 이야기를 또 하려면 또 저 밑구녕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차라리 당신 아들처럼 저렇게 말이지 세습을 해갖고서는 저렇게 독재를 하고 말이지 배임을 하고 권력의 횡포를 누릴 거면 또 똑똑한 임금 하나 뽑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뽑으면 좋다 아니면 뽑으면 틀림없이 어떻게 할 거다. 아이, 성경 안 보셨더라도 그냥 대충 말해. 지금 제 이야기 어디로 가는지 아시잖아요. 뽑으면 좋을 거다 아니면 뽑으면 후회할 거다. 사무엘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 아새끼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는 건 내가 아는데 그것도 외부적인 정황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쟁이 나고 이렇게 그러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12명이나 모여갖고선 수구해서 하면은 여러분 이미 전쟁이 끝나버려. 그죠? 신속하게 하려면은요 수의회로 해야 돼 아니면 한 사람이 명령을 해야 돼. 명령을 해야 돼. 그 주변 국가는 다 그랬거든요. 이런 외부 정황도 있었지만은 내부 정황은 이랬어요. 그 이제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원하니까 사무엘이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내 아새끼가 꼴 보기 싫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막상 여러분의 우두머리를 뽑아 놓으면 그 우두머리가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피를 빨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는 제가 이제 각색을 좀 하는 건데,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좋다. 그리고 또 12지파가 있으니까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는 거를 또 이렇게 은근히 왜 저 새끼들만 하지? 이러는 종자가 또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베냐민 지파야. 그 베냐민 지파에 누가 속해 있어요? 사울이 속해 있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 BC 1100년의 여러분 역사예요. 그러면 그 좋은 수구이제를요 여러 사람이 의논하던 것을 국가라고 하는 체제 안에 맡기고 그 국가 체제 안에서 1인이 뭐를 갖게 하는, 권력을 갖게 하는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사울 왕이 쫓겨나고 누구한테? 다윗한테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했던 구석이 있어요? 아니면 매일 포로로 잡혀가? 매일 포로로 잡혀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 수구이제는 공격형이 아니라 했잖아요. 수비형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 소위 말하면 국왕, 왕 중심제로 가니까 왕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그냥 해야 돼 아니면 다른 나라를 가서 공격해야 돼.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국가의 이 재원을 확충하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어떻게 해오는 거? 뺏어오는 거. 그럼 여러분 남의 나라 침공하면은 그 나라는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 아니면 이를 갈다가 또 쳐들어와. 그래서 끝없이 여러분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그 사무엘상의 이야기란 말이죠. 거기에 이미 뭐가 배태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나라가 아니, 이렇게 가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인간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했을 때 지배해도 그 세세한 관원까지 여러분 로마 시민이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독 그 동네 사람 뽑고 그 밑에 세금 걷는 거 누구 사람을 뽑아요? 유대인을 뽑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걷어야 아니면 지가 먹을 거, 위에 상납할 거, 저 본국에 바칠 거 해서 3배로 걷어. 그래서 당시에 세리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가 직면한 질문 2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가 아니다. 이게 인간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원고를 쓸 때 제 마음은 이미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 자본에 이양한 국가의 공공성을 다시 어떻게 하고 회복하고, 그러니까 춘천과 서울 고속도로를 여러분 이 맥퀘리 인프라에서 어떻게 가져와야 돼? 정말 제가 청와대에 가서 무슨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서도.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됐으니까 공공성을 회복하는 대통령, 공공성을 회복하면 인간이 인간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먹지 않아도 되잖아요. 죽통에 모가지를 쳐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배가 뒤집어졌다고 나 살기 위해서 선장이 먼저 빤스바람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나라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에 이 원고를 썼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현장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여전히 무엇을 상실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공공성을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예배당은 나만 쓰는 거야, 우리 모두가 같이 쓰는 거야? 같이 쓸 뿐만이 아니라 예배당을 관리하는 것도 누구만 관리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다 같이 관리해야 되는 거야? 다 같이 관리해야 되는, 그걸 이른바 공공성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제가 비약해서 여러분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이제 이 무리와 이 무리가 있을 때에 아까 저 밥 타먹는 거 얘기했지만 자기가 그런 정보를 얻었어요. 석사교회 누구를 알아서. 그럼 두 줄 서서 가면 밥 얻어 먹어. 그러면 지 혼자 가서 먹고 와야 돼?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권사, 박 권사 찾아가고 함께 가서, 귀찮지만은 같이 먹고 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인간성이, 이게 인간인가, 그게 파쇄가 돼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같이 간다, 아니면 혼자만 가서 배불리 먹고 온다. 배불리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싸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는 일단 정보에 뒤늦었어. 그 다음에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마땅히 굶어도 돼. 여러분, 이건 이미 인간성이 파멸한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뭐 정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될 공공성,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인간 개개인의 이 공공성,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우리가 되는 이 길에 우리가 다 나서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어려우면 제발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혼자만 드시지 마시라는 거 좀 이렇게 찾아서 챙겨갖고. 누구니까? 우리니까. 이렇게 되면 그걸 국가가 하든지 교회가 하든지 이라면 좋죠. 근데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피노자가 말했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권력은 마모된 적이 없다. 아니, 권력이 따라 없어진 적이 있어요? 권력을 쓰면 쓸수록 딴다, 아니면은 더 세진다?
권력은 마모되지 않고 뭐 하는가 하면 부패한대. 제 말이 아니에요. 스피노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뭐 지금 저 잘 나간다는 문재인 권력도 권력이죠. 권력이 점점 약화될 거 아니면 나름대로 이 통치 기반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쓸까?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기는 건 좋은 것을 기대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런 세상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저짝 권력이 아니라 어디야?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교회가 여러분 이런 것을 지향했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도 또 권력이 생겨? 가장 센 권력은 누구고? 권사님 말씀해봐. 누구고? 나? 아니면 저 목사들? 구분하셔요. 나야? 저 목사들이야? 공공성의 회복, 그 다음에 민간 자본의 종속에서 벗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무슨 문제를 수구해서 나타내는 어떤 결과, 그래서 모든 이들이 평등해지는 것. 그게 뭔가 하면 뭐가 성취해야 되는 일인가 하면 교회가 성취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속에서도요, 내 안에도요, 누구를 부리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채찍하고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쫓아야 돼.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그걸 내쫓아서 아니면 계속 푹 돋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종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분 절망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들어있는 이런 성향들을 깊이 성찰하여 제거하고 또 우리 삶의 현실에서 평등을 이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아직도 갈 길이 먼, 아직 마음이 굳고 눈이 어두워서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금씩이라도 일깨워 이 우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세계에 넉넉히 같은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이여 돌보사 긍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국가는 백성을 잘 보호하고 백성들은 더불어 서로를 높이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도우시고 돈 벌기에 급급해지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삶을 살기에 더 분발하는 이 국가의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보다는 먼저 우리가 한 신앙인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성암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이와 같은 세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 성취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